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갈게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시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은 시련이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나는 좀 괜찮게 살고 노력하며 사는데 왠지 모르게 다가오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이런 시험, 이걸 갖다 시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시련은요, 오늘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기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과 저한테 성숙이 찾아오는, 인생의 성숙함이 찾아오고 그 성숙함 끝에는 뭐가 있다? 하늘의 면류관이 있다. 두 번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시험인데, 같은 단어 시험인데 뜻을 풀이해 보면 그 배경을 생각해 보니까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혹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요, 낚시하는 사람이 미끼에다가 벌레나 지렁이나 미끼 밥 이렇게 물어놓고 바닷속에 물속에 집어넣으면은 고기들이 그걸 이렇게 쳐다보다가 홀라당 주워 먹어버리고 말아요. 그건 딱 걸리는 거야. 이게 유혹이에요. 유혹. 그러니까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도 극복을 못하면 죄를 범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면 끝에는 어떻게 고난 찾아오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유혹은요, 이 유혹에는 성경에 보면 두 가지에서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든 자기든 찾아온다. 자, 12절과 18절의 시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낸 이 시험은 죄를 범하게 하는 유혹을 말합니다. 죄를 범하게 하는 유혹. 세 가지를 얘기해 보겠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몰아넣어서 시험에 빠지게 하시는 분은 아니다. 하나님은 올무를 놓고 미끼 던져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거 그냥 살라당 먹어버려가지고 죄에 빠지게 하고 곤란에 빠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 절대 그런 하나님은 아시다고 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13절에 그랬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니라. 하나님은 올무를 놓아 걸려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그래요. 본문 말씀대로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하나님은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실력을 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려면은 시험을 칩니다. 중간고사도 있고 기말고사도 있고 학력평가도 있고 어디에서 오는 뭐 시험도 있고 다 시험 테스트를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그 시험 성적을 선생님이 보고요, 얘는 이해가 너무 부족하구나, 얘 공부 안 했네, 모르는 게 너무 많네, 이놈은 잘하고 있네, 이해가 참 좋으네, 이런 평가를 선생님이 해요. 그래가지고 이해가 낮고 성적이 더디면은 얘를 또 별도로 불러다가 다시 가르치고 실력을 높이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실력을 높이고 잘되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테스트 시험이에요. 좋은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이 교사가 말이죠, 학생 올무를 놓아가지고 요놈 잘못되게 하고 요놈 좀 못된 짓 하게 해서 정학 맞게 하고 태학 맞게 하고 이렇게 하는 선생님이 계시겠느냐고요. 그런 선생님이 안 계시잖아요. 못된 짓을 하도록 기회를 만들고 못된 짓 하도록 올무를 놓고 그래서 죄에 빠지게 만들고 태학 지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선생님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져서 여러분 곤란에 빠집니다. 죄를 지게 되면 그래요. 죄를 지게 되고 도둑질하고 사기하고 그게 걸려들면 법적인 문제가 따라오고 형무소 가야 되고 벌금도 물어야 되고 이런 말할 수 없는 곤란과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런데 못된 짓 하고 나쁜 짓을 써서 형무소에 이렇게 앉아 있어가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셨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그거는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너
형무소 들어가게 하려고 올번 와서 시험 빠지게 하셨대? 그런 말 한다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이 섭리니 시험이니 그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울무를 만들어 놓고 유혹을 해서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겠다고 하는 거, 그렇게 했구나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거 틀린 말이에요. 그건 가려서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죄에 빠져서 곤란한데 하나님의 섭리니 시험이었다느니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당신의 자녀가 영적으로 건강하도록 아니면 튼튼한 크리스찬이 되도록 때로는 여러분 시련도 한번 넣어보고 테스트 한번 해보고 고난 속에 넣어보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요. 이거는 목적이 뭐예요? 좀 튼튼하게 자라도록 크리스찬으로서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도록 여러분 그건 다 나의 믿음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 오늘날 부모가 한쪽에서 무장정 사랑을 퍼붓는데 이 부분이 잘못 빠져가지고요 못된 버릇쟁이를 만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때로는 여러분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못난 적도 없고 별로 잘못한 적도 없고 그런데 왜 이렇게 시련이 다가올까 어려움이 다가올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험을 잘 참고 이기면 성숙한 믿음이고 거룩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실까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몰아넣어 죄 빠지게 아니면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시거나 몰아넣는 분은 절대 아니시다. 오히려 우리를 훈련시켜가지고 건강한 크리스찬 되게 하실 수는 있겠다는 얘기죠. 두 번째,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죄 시험에 빠져든다는 얘기예요.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어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대요.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미끼예요. 올무예요. 유혹이에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 맨날 어머님들이 그냥 세이해갖고 잔뜩 바구니에 이래갖고 그냥 빨리 가서 이 사람 국수 삶은 거 줘야 되겠는데 가는데 앞에서 가던 놈이 풀과 풀을 이렇게 얽어놨네. 그것도 모르고 빵 가다가 엎어있냐 머릿속에 있는 머리에 있는 양 이구 가던 양 음식물 다 바닥에 엎어버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싸가지 없는 말이야. 여러분 이것이 올무예요. 유혹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넘어지게 하는 거. 그래서 넘어지게 하고 다치게 하고 죄짓게 하는 거. 여러분 이 시험에 스스로가 욕심에 걸려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험은요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차원에서 오게 됩니다. 하나가 사탄에게서부터 와요. 여러분 원래 사탄을 템프터라고 하는 시험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예요. 사탄이 시험하는 자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아주 교묘한 말로 시험에 빠뜨리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한 거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있잖아요. 3번이나 예수님께 다가와 가만히 설록 예수님을 여러분 시험에 빠지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지지 않았잖아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었더라. 신명기성가에 보니까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요 승승장구 잘 나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들어갔는지 인구조사 좀 해. 인구조사 해봐. 막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군 보고 여러분 인구조사 좀 해봐. 장군이 왕이요 이제까지 잘하고 오셨잖아요. 군사도 다 준비되어 있는데 굳이 인구조사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빡빡 우겨가지고 인구조사 하라는 거예요. 그 저변에 깔려있는 다윗의 마음속엔 뭐가 있었느냐면요 불신이에요. 믿음 없는 거예요. 불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잘 해주셨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그거 상관없는데 그런 마음이 없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고 불안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인구조사해봐. 인구조사해봐. 그랬단 얘기예요. 성경은 그것을 사탄이 다윗의 마음속에 준
시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혹입니다. 덜컹해버렸어요. 여러분, 세 가지 하나님의 징계가 그에게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이 다윗 마음속에 인구조사라고 하는 불신의 마음을 심어주는데 달카닥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마가복음 8장에 보니까 베드로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눈에 보여요,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막 기도하셨다고 그래 돼 있어요. 사탄이 시험합니다. 그 사탄에게 가룟 유다는 넘어져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요, 바울은 마귀의 쾌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사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요. 사탄은 그래서 시험하는 자, 전 인류를 시험하고 기독교를 시험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고 개인을 시험해서 죄에 빠지게 만들고 유혹에 걸려버리게 만들고 못된 짓 하게 하고 결국은 여러분 사망에 이르게 만든다. 이게 사탄인 거예요. 또 하나가 어디서 오느냐고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온다고 그랬잖아요.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그랬어요. 여기서 욕심 때문이라고 그랬는데요. 사람에게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욕심 때문인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정욕이요, 물욕이요, 명예욕이요, 권세욕이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발전된 거, 이게 여러 개 잡히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욕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욕심이 도를 넘고 지나치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집착이요, 탐욕이요, 탐심인데 탐심은 우상숭배이다 그랬어요. 우상숭배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사로잡아가지고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바로 우상이에요. 종교에 빠진다, 이단에 빠진다, 사악한 종교에 빠진다. 그때 빠져가지고 그 사람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근데 탐심, 탐욕도 우상숭배니라. 왜? 그 인생을 움직이니까. 그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탐심도 우상숭배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 격언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욕심은 처음에는 거미줄처럼 들어오는데 나중에는 밧줄처럼 너를 묶는다 그랬어요. 욕심이 실락기처럼 이렇게 내 속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자라고 밧줄이 돼갖고 나를 얽어매 놓는데요. 욕심이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이래서 성경 그것이 뭐라고 우상숭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격언에도 그런 거 있어요. 너는 욕심을 제어하라. 그렇지 못하면 욕심이 너를 제어할 것이다. 욕심을 네가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하면 그 욕심이 너를 지배한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15절에 그러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뭘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욕심은 성장 발전합니다. 처음서부터 다스리지 못하면 그게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그래서 멸망 그리고 사망의 지옥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하지 않으면 결국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욕심을 이겨내야 하고 욕심을 통제하고 버려야 할 것이다. 성도는요, 그러면 욕심으로 얻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로 얻어라. 오늘 욕심 때문에 이것도 욕심나고 저것도 욕심나고 막 해요. 예? 돈은 없고 욕심이 생기니까 여러분 막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막 그래요. 오늘 예수 믿는 성도는, 크리스찬 성도는요, 욕심으로 얻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욕심 부린다고 얻지 못하니까 성도가 얻는 방법은 믿음으로 구할 것이고, 그런데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얻지 못하니까 믿음으로 정욕 쓰려고 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우리 하나님은 풍부하시고 넉넉하신 분이다.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주신다고 한다면 매우 좋은 것이에요.
우리를 잘되게 하고 복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들을, 은사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합니다. 욕심에 속지 말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하라.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회전하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 그랬어요. 진리시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의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아주 속임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그분이 하신 약속은요, 천지가 변해도 그분이 하신 말씀은 영원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빛이신 그분은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대로 믿고 구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요, 욕심에 속지 말고 아버지께 구하라. 인사합시다. 욕심에 속지 말고 아버지께 구하자. 욕심에 속지 말고 아버지께 구하자.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신 분이에요. 부모가 나를 낳았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그 피보다 물보다 진한 피가 흐르고 있는, 그래서 형제의 부모예요. 누가 그 정과 관계를 끊겠습니까? 낫다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다 그랬어요. 거듭나게 하신 분이고 낳으신 분이에요.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후사요, 상속자예요. 하늘을 이을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는 마땅히 그 아버지께 구할 것입니다. 마땅히 아버지께 구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얘기예요. 성령이란 당신의 거룩한 여러분 영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이것도 주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에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욕심에 속지 말고 아버지께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시험이든 유혹이든 이기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시험은요, 믿음으로 참고 이기는 거예요. 유혹은 안 그렇습니까? 유혹도 욕심이 발동을 해갖고 자꾸만 유혹이 발동해갖고 뭔가를 쟁취하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도 믿음으로 참고 이길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이가 이 시험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 열매, 인내 열매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시험이든 유혹이든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여러분 받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 생활이 되어야 그거 시험이든 유혹이든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욕심에 속아서 죄 가운데 들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에 승리한 자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이다. 이 복을 얻은 자가 여러분 하늘에서 최고의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썩지 않을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이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요. 하늘의 영광된 자리에 합지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얘기가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욕심에 속아서 죄의 자리에 들지 마시고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영원히 변함없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것 주세요. 풍부하시고 넉넉하시고 부자이신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